마가복음 제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그대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도 이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부모부터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뭐 학교를 다니고 그런 분도 아니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배움은 때가 있다. 그렇게 늘 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습하고 외웠던 지식이나 이 규칙 등은 평생 가도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고향에 유명한 상업고등학교 상고가 있어서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상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판을 배워서 수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수판을 아주 잘 읽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단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산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판 시험이 그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수판 시험을 보면은 제가 일단 이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급수 자격증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은행이나 회사에서 회계 업무하는 그런 북이라고 했죠. 그 자격증 제가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괜찮죠? 제가 과거에 강릉상고 출신입니다. 이 강릉상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상고였고 옛날에는 한국에서 3위 안에 드는 상고로 유명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어릴 때부터 그 상고를 들어가야 취직 잘한다. 그래서 어릴 때 수판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판을 배우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수판을 왔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판이 없는데 그 뒤에도 20-30년 지난 다음에도 제가 이 수판이 있어서 보면은 다 기억이 나요. 지금 수판 놓으면은 아마 좀 연습하면은 옛날 시험장은 안 나와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실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고나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타자를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나 이 자판기를 키보드 할 때 양손, 10손가락으로 저는 다 씁니다. 그리고 헤드폰에도 자판할 때 하나로 하지 않고 독수리 닭법이 아니라 저는 10손가락 다 써서 사용합니다. 굉장히
이 삶의 유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어쨌든 학교를 잘 보내서 잘 살게 하려고 부모의 묻은 심정이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 옛날에 수판 배우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 수판을 보려면 수판 그 문제집이 계속해서 사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형편에 1년에 그 농사를 지어서 식구들 식사를 밥을 다 댈 수 없는 그런 농사를 지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늘 하는 말씀이 배움에도 때가 있다. 이때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제가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학위 받을 때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공부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해는 잘하는데 머릿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박사과정까지 가면서 시험을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그 시험 치를 그 과정 패스를 하기 위해서 시험 치를 하면은 외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 패스하기 위해서 외우는데 아마 어릴 때 같으면 더 잘 이루어지고 오래 기억될 텐데 그래서 부랴부랴 전날 외워서 겨우 그날 이제 시험 보는 날 적어도 써내는 건 되는데 좀 지나고 나면 거의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은 이해는 가지만 세세하게 기억되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중에라고 하는 말,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가 예비하신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오늘 4월 2일 2024년 4월 2일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4월 2일에 이 시간은 나중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주님의 날, 이 날은 없습니다. 또 다른 날이 올 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라는 말에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시간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앉아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런 글을 이렇게 쓸 때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 알려준 것 같아요. 부모는 너희들의 효도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이 생각나고, 물론 그 전에 생각났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끔씩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한, 효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사과해야지,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고 나면 그 친구가 나의 사과를 받기 전에 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다는 우리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후회해도, 그렇게 간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개 이제 14장, 15장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면 점을 매, 이렇게 시작하는데 고난의 밤이 시작되고 있다. 이 밤, 순환의 긴 밤의 터널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밤은 해지는 때, 그때부터 6월절 만찬이 시작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반이 이어지고, 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약한 육신 가운데, 그리고 자만으로 인해서 안일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밤을 기도로 씨름하며 순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은 이 밤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순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순환 양처럼 팔려서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기 위해 산헤드린의 법정에 섰습니다. 어두움의 긴 밤에 신문이 계속되고, 결국 예수님에게는 참남죄, 즉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사형이 언도됩니다. 결국 흑암 속에서 진리가 가려진 이 밤의 시간은 닭이 우는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참하게 배반당하고 또 제자들로부터는 부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 흑암의 시간의 절정은 십자가의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세상이 다 어두워졌더라,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최고의 암흑의 시간, 진리가 가려진 그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뒤에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 순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겟세마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앞서서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감람 열매를 틀에 넣어서 밟아 기름을 짜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감람류, 감람나무 이렇게 기록됐는데, 우리 영어로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올리브유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올리브 열매나 올리브유 많이 먹죠. 건강에 유럽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그 열매이고 그리고 기름이고 한데,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스라엘 지역 이런 지역에 가면 올리브나무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전 위쪽에 그 무덤과 그 사이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올리브유를 짜는 그런 집, 그런 틀이 많아서 그 지명 자체가 그렇게 겟세마네라는 그런 지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이날의 기도는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쉼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는 좀 더 앞으로 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세 사람이 너희들은 또 이곳에 머물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몇 걸음 더 이제 나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시고 그리고 인간적인 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심적 고통이 매우 심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공포는 이 심적 갈등으로 이어져서 죽게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라고 토로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감정이 중대한 결정사항을 앞에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심적 갈등과 고통의 정도는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깊고 컸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심한 갈등의 과정을 겪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심적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러한 심적 갈등이 죽을 정도로 컸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을 지어야 돼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닥친 무서운 시련에 직면하고 인간적으로 깊은 고민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 모습은 시험당하는 인간의 비통한 고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이 비통의 주님의 모습을 시편에서는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며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42편 11절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에 두고 심적 갈등을 토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시편 기자들은 미리 예언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임박할 괴로운 운명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곧 임박할 이 괴로운 이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들처럼 친구에 의해 배반을 당합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붙잡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의 운명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존재에 궁극적 의미를 두는 오직 한 가닥 남은 희망의 하나님께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원하면서 매달립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20편 기자들의 심정이고 그리고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고난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은 비통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친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마저도 예수님께 나가서 고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렇게 시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적 고난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기도했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기를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도 역시 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표현으로 고통스러운 자신의 운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동정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외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 앞에 서자 인간적인 공포와 심적 갈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문에 보니까 아빠! 아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했을 때 그때 부르는 그 이름 아빠!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역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작정되어 있는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대성경에는 이 결론적 어구인 반대에 되는 대리는 그러나라는 말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원래 보면은 그러나로 알려진 아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이 본문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면
이 문장에 대한 반대 어구를 이끕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는 나의 원수대로에 대한 반대 어구를 이끕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를 그렇게 두 번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피하고 싶은 인간적 본능을 이겨내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신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눈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의 기도의 지성소에 나아가기까지 위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인간적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더 앞서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보다는 자신의 때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더 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앞에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지성소에 이릅니다. 마치 감람 열매가 그 틀에 들어가 짓눌려 터짐으로 인간에게 좋은 아름다운 감람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탄원해서 이기적 욕구에서 나아가 그 껍질이 눌려 터지면서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기도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성소는 이 고백으로 성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결단에 이러한 기도 속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감람류를 짜내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성소로 나가게 되면 오늘 안디옥교회도 다시 한번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3번에 걸쳐서 행해집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적 고뇌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 세 제자는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새벽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번 더 합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 없더라. 내일 새벽에 여러분 귀에 들릴 거예요. 이게. 아멘. 꿈속에 보이고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지적하면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이다 생각하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예 안 나오고 작정을 하셨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단지 육적인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지적해 줍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운명에 스스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노라.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껴있는 자들입니다.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주의를 지켜봐야 됩니다. 또한 심적으로 태만해지지 않고 각성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도적을 막기 위해 경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적 약함은 깨어 기도하겠다는 내적 의지를 분명히 반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시험과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함으로 성숙한 내적 의지를 강하게 해야만 됩니다. 강한 믿음으로 내적 의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체의 연약함도 반드시 극복해내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시련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또 다시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 즉 시련이 자신을 피하여 지나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십자가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자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누리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답답합니다. 나오면 우리 이권사님, 이명수 권사님 혼자만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 김수림 권사님이 가끔 나오시고.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년 동안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막중한 정말 이 대단히 큰 일을 앞에 두고 좀 특별히 좀 기도 좀 해라. 그래서 특별히 이 감난산을 끌고 와서 기도 좀 하라고 했는데 푹 자고 있어요. 첫 번째 와서 기껏 깨우고 갔다가 또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새벽마다 여기서 제가 서서 여러분 앉아있는 주일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제가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나요. 답답하죠. 여기 없네. 김영숙 집사가 이 자리인데 왜 없지? 그래도 답답해도 제가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복은 받을 겁니다. 근데 와서 같이 기도하면 더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이미 무거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제자들의 육체적 필요함과 정신적 해이함이 그들의 눈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잠자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지금 이 밤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대속적 죽음 앞에 그걸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잠만 잤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셔서 깨우시는 예수님께 무슨 말로 표명할지 난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아니, 두 번까지 와서는 니를 왜 기도 안 하냐, 깨우 기도하라는 건데, 세 번째 와서는 이제는 자고 깨라. 서두에 제가 나중에라는 말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죠. 기회가 없다.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앞에 놓여 있노라. 내가 그 순환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나가겠노라.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이 섞여 있는 물음입니다. 더 이상 깨어 있어도 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육체의 진행을 짜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순환 앞에 당당합니다. 즉 순환을 담대히 대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훨씬 더 쉽게 심적 고통을 덜 당하고 순환을 당당하게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좀 나를 도와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제자들은 매정하게도 1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끝나버렸어요. 이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적인 예수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적 도리로서의 어떤 이 덕목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년 동안은 어찌어찌 지내왔지만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이 이 순환의 길을 앞에 두고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충분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때가 지났노라.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순환을 막기로 결정했고 다짐했고 이제는 나가노라.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역시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래 육신이 약하더라. 이 권면은 이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하신 그런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순환의 기사 중앙에 위치한 고난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담겨진 기도의 불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시험, 즉 순환을 감당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시험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탁월한 모범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결국 주님은 무서운 희생의 길을 통해서 구세주로서의 그의 사명을 성취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희생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무서운 시험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고난을 멀리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육신의 욕구를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감내하고 순환을 내가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눈이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손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